말씀의 제목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제목에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분명한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처음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아 버렸어요. 희미하게.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희미한 약속. 하나님과의 희미한 약속을 붙잡은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희미한 약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더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을 더해버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그 결과 이 땅에 바로 문제가 시작돼 버린 거죠.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 희미하게 붙잡은 이 말씀을 사단이 딱 붙잡고 결코 죽지 않는다. 속여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온다든지 수련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이 선생님과 또 교육자와 약속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놀고 싶을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제가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희미하게 저는 분명하게 그날 있다. 수련회 한다. 이날 이 시간은 다락방이다.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랬나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붙잡아 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게 됩니다. 희미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어긴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렘넌트들은 저에게 또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 보면은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당할까요? 저도 한 2번 전화 받아봤거든요. 2번 전화 받아봤는데 한 번은 그냥 장난치듯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고 한 번은 진짜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무언가에 쓰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준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주변에서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이런 수법으로 얘기한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구나.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갑자기 뭔가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가 딱 오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희미하게 붙잡게 되고 그 결과 분명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과 내 삶과는 상관없이 계속 속아지는 것이죠. 이 문제에 원인이 있다면 이 문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문제의 결과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렘넌트들과 필리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섬기고 있는 12나라 선교지, 아프리카나 피지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동일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봤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많은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있어야지 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이죠. 이번에도 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근본 문제, 불신자 문제, 문화 문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본 문제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즉,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니까 물질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도 짓고 사기도 치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지요. 문화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술이라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귀신이라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상신전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충주에 제가 렘넌트들한테 단풍 구경 가자고 하니까 한 명의 렘넌트가 절로 가요 이러더라고요. 단풍 구경 가자니까 저기 호암동 쪽에 직동 쪽에 절 이름이 뭐죠? 거기 절 가면은 단풍 정말로 멋져요. 절로 가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절로 가요. 절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가 그 신전 문화가 우리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우리 렘넌트들과 단양 부인사를 갔었거든요. 부인사 완전 오르막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등산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허헉거리고 올라가는데 우정한 할머니들, 허리도 못 펴는 할머니들이 캐리어 가방 끌고 그 산을 올라가요. 문화입니다. 문화. 거기 가서 빌고 절하고 섬기면은 뭔가 응답이 오니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귀신 문화가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화에 어디 빠져 있겠습니까? 드라마, 음악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영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는 눈, 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영적인 눈이 한 사람을 보고, 지역을 보고, 나라를 볼 때, 아, 정말 올 수밖에 없구나. 문화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구나. 신전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렘넌트들과 필리핀 수요일날 마닐라 대성당을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질문했어요. 자, 마닐라 대성당과 우리나라의 어디가 비슷하다. 어디가 비슷할까? 절 바로 얘기했어요. 절이라고. 마닐라 대성당에도 보니까 보셨죠? 가신 분들은 초에다 불을 켜고 거기서 절을 빌리고, 절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 절에 가면 똑같이 합니다. 다 똑같아요. 문화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 속에 파고드는 이 영적 문제를, 이 모든 문제, 내 문제 빼고, 내 가정 문제 빼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 근본적인 문제, 문화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의 문화를 가지고 온 문제, 불신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요 길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문제 가운데서 빠져있는 고통당하는 죄인이구나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속지 않고 더 이상 문제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응답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죠? 확신을 주셨습니다. 5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사단이 결박할 수 있는 확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확신, 천사가 동원된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많은 확신과 축복을 주셨는데 왜 못 누릴까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은 희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 끝났는데도 계속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힘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댔습니다.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댔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실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놓고, 나의 어려운 부분을 놓고, 나의 안 되는 것을 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거든요. 기도 외에는 응답의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 그 원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고 문제의 결과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 이 문제의 결과, 이 문제의 해답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분명한 기준을 속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성경을 보는 기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소설책 아니면 역사책, 뭐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 책 이렇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 나시고 이후 오실 이야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목적,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라,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생명의 기준으로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죠.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 비전이라고 하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이 증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을 찾아야지, 그 능력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달하고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하나님 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다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거든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뭐가 안 되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 보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은 몇 개월,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힘들었던 그 문제가 또 은혜롭게 다 해결하셨어요. 문제없이 다 흘러왔어요. 그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갈등하지 않고 빨리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걸 봤거든요. 다가오는 주일날 또 선교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밤에 포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영적인 말 한마디라도 하길 바랬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바랬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바라셨을 거예요. 현장 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한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네요. 우리 배장로님 전도지 전달하시고 생명 초청하시고 영접했을 때 한 친구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는 걸 보셨댔거든요. 그런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포럼 하기를 다 원했거든요, 솔직히. 근데도 마지막 날, 캠프 마지막 날 저녁에 벌레가 너무 많고 더럽고 개똥이 많고 육신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인도받는 과정에 마지막 날 밤에 한두 명의 친구가 영적으로 확 서는 걸 봤습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겠다고 포럼했고요. 또 내보다 어린 친구가 저런 포럼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도전도 의식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캠프가 끝나고 그 뒤에 아이들 관광하는 그 시간에 조금 마음에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 확 바꾸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음식 기도와 또 선교사님과 소통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많은 기도 속에서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 또 어려운 거, 힘든 거 많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챙기시고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들.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한 명도 잃어버린 아이 없이 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챙기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지도 않았는데 다음 선교 언제 가요? 이만한 친구도 있었어요. 한국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는데 왜 안 되냐? 희미하게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끝났는데도 계속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말씀 붙잡지 마시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언약의 말씀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계속 질문하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맞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유 목사님 계속 표현하시는 말씀이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고 절을 가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아니니까 우리가 안 섬기지 않느냐.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 체험,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속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기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